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수한 시간입니다. 먼저 주의 옷자락 중창단과 유학생 기도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박사과정으로 유학 중에 있는 청년부 93기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여름 처음 도착했던 미국 땅은 저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학문적 성취가 최우선이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난 만 3년 중 1년은 조장으로 1년 반째 현재 한인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직분에 따르는 어려움은 작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터져나오는 갈등과 오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로 인해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또 허락하신 큐티와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제 삶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연구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재정적인 부분 등 저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학업의 진행이 특별하게 빠르거나 아직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은 비록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동행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유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유학생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에게 임한 환상과 계시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은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또 우리 안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 환상을 특별히 보지는 않지만, 계시를 특별히 받지는 않지만 환상과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위대하지만 위험합니다. 환상은 또한 위험하지만 위대합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을 떠난 환상과 계시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혹은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서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환상과 계시가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그런 꿈 이야기는 나오죠. 마게도니아에서 부르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나를 PR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종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것, 적절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도 사실 원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자꾸 포장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높여드려야 하는 예수님이 가려지고 내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빛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사람이 자랑하고 떠벌리고 자기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면은 내 것으로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계시지만 오늘도 이거를 절대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기이한 말씀들을 절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흥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께도 이제 부흥에 관계된 인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이제 한 또 10년 정도 같이 말씀 듣다 보면 어차피 이미 제 미천은 다 드러났고요. 다 아시게 되는 이름들이 뻔하게 계속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미국의 부흥운동에 일조하신 굉장히 귀한 목사님들이죠.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저는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부흥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 대학교 지도 교수님도 저에게 부흥사를 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 제가 또 종합시험도 첫 번째 종합시험은 대각성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흥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논문은 좀 다른 쪽으로 썼죠. 근데 제가 거기서 가운데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19세기까지만 해도,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좀 굉장히 달라지지만 19세기, 특별히 1800년대 이런 때는 계시, 환상 이런 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부흥 강사들은 다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간증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부흥 강사냐, 우리 전도자라 그러죠. 요즘에 전도사 말고 전도 집회를 다니시는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말씀 복음 전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분이 환상을 봤냐, 계시를 봤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느냐,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또 근데 그게 어떠한 점이 있었냐면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사실 19세기만 해도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하지 않고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목사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켄터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주는 여기서 설교하고 한 주는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왜냐하면 목사가 적으니까 그렇게 해야 됐던 거죠.
이제 그들 가운데는 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뭐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자기를 알릴 수 있겠어요? 나 예수님 만났다는 거, 나 환상을 봤다는 거, 나 계시를 봤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환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하신 찰스 피니 같은 훌륭한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부흥 강사도 예수님을 만난,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계시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이 아예 환상과 계시의 시기였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역사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제가 좋은 면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부흥 강사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 19세기 초반이 미국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일어난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상과 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도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계시가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1823년에 조셉 스미스가 뉴욕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모라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이 모라나이는 나중에 몰몬경의 중요한 천사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모라나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금판을 준비했다. 금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금판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 그 모라나이 천사가 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이거를 보려면 그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몰몬의 주장에 의하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eer stone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뭔가 좀 투명한 돌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가 그 돌로 금판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금판에 있는 거를 쓴 게 뭡니까? 몰몬경인 거예요. 그 몰몬교가 그래서 생겨났고, 이들이 처음에 굉장히 위험해지자 시카고로 갔다가 시카고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브리금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유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자기의 본부를 세우고, 지금도 유타주가 몰몬들, 레터데이 세인트라고 하죠. 지금 정말 그 성도들의 모임 이런 건데, 그들이 거기에 딱 본부를 차린 거예요. 몰몬경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몰몬경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요. 몰몬경이 몰몬경이지 뭐 몰몬경이 뭐가 또 있겠어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간단하게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몰몬경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리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사람이에요. 리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전파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들 4명이랑 함께 배를 만들어서 출발합니다. 어디에 도착했겠어요? 지금 미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들들과 리나이와 함께 미국에 도착해서, 북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들의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모라나이와 교제하면서 거기 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살다가 주후 약 600년경에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지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다 환상과 계시라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환상과 계시가 이게 우리 안에 간직되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막 말하고 다니면
이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같이 분명한 권위를 갖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권위를 갖고 있는 바울도 절대로 환상과 계시를 쉽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아마 굉장히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냐,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목사가 무슨 중개인이에요? 우리 뭐 통해서 뭐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러려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것이 어떤 나의 환상과 계시로 표현될 수 있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환상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자아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포지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구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은사로 직분을 정한다고 생각하자면요, 이 중에 진짜 은사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은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여러분한테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또 순복음은 원래 성결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별걸 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홀리네스라고 해서 성결교가 따로 있는데 미국은 꼭 홀리네스라고 안 하고 웨슬리언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웨슬리 파 중에, 감리교 중에 특별히 아주 뜨거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결교가 되어서 웨슬리언들이 된 거예요. 웨슬리언에서 사실은 순복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원파가 아니라 그분들 누구예요? 군인들, 구세군. 큰일 날 뻔했네. 구원파, 구세군. 이런 분들이 다 순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는 웨슬리언 쪽에 아주 성결운동, 뜨거운 운동을 하던 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순복음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면, 다 순복음이 아니죠. 원래는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누구는 성령을 받았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성령을 받아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순복음은 두 파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은 미국 안에서 아예 방언으로 은사를 딱 정한 파랑, 방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파랑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명성교회가 방언을 주장하는 순복음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에 발붙이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구역장이라도 하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권사하려면 방언 시험 봐요. 권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땡, 아니에요. 그 방언 아니에요. 나가세요. 피택 장로님 불러서 집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합격.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중에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껴들어야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계시와 환상을 본 것으로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갖던 이 고린도 교회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뭔가를 본 사람이,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고향 얘기하시다 보면 당시에 서울만 다녀와도 대단한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목사님 고향의 사람들은 누가 서울에 갔다 왔다 하면 가서 막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서울에 뭐가 있냐? 버스가 10대가 지나가더라. 어이구요, 또 10대가 지나가. 그리고 막 또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떤데? 그러면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아따, 빨리 걸어. 얼마나 빨리 걸어? 손이 안 보여. 이야, 대단하다. 손이 안 보여. 건물은 얼마나 높은데? 10층이야. 10층이나 올라간다고? 우리 집 뒷산만큼 올라가. 와, 니는 좋겠다. 서울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내가 보고 왔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만 다녀오도 리더가 됐습니다. 유학생 기도회가 옛날이랑 달라.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요, 유학만 다녀오면 뭔가가 됐어요. 지금은 유학만 다녀온다고 뭔가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외국 사람만 만났어도 뭔가 할 말이 있었어요. 야, 외국 사람 노린내 나더라. 오, 그래. 그러면서 어떤 게 노린내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본 것으로 높아지고 귀해지고.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내가 본 것으로 높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4년 전에 브라질에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계신 곳에 아마존에 갔다가 나오면서 우리 아르헨티나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구아수 폭포라는 걸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구아수 폭포 아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과 똑같아요. 제가 말로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구아수라는 폭포를 봤으면 제가 더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구아수 본 것과 제가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것과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받든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든 그것이 내가 더 귀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고, 오히려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본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린 것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인풋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먹었고 많이 경험해봤고 많이 만나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계시로 그들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을 때 바울은 절대로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자기도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3인칭을 사용, 여러분 느끼셨죠? 바울이 3인칭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걸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5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아십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 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냉면이 먹고, 진우는 냉면 먹고 싶어요. 예. 그리고 어디 장난감 오면 진우 이 장난감 좋아해요. 예. 그래서 쟤 이상한 애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은 자기 애가 있는 아이들이래요. 네. 별 문제 없는 겁니다.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자기 애가 자기를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사실 읽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 갔대요. 우선 우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3,000층에 간 거예요. 3층천인가? 네, 3층천이 더 맞겠네요. 3층천에 세 번째 하늘에 갔어요. 우리는 그 구조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올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 다 팔아서 저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남자친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 이거 뭔가 썸씽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앞에 가서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 제발 들으세요. 그럼 바로 쫓겨납니다. 누가 그런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러는, 제발 정상적으로 다가가 주세요. 정상으로 다가와도 싫은데 거기다 비정상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들은 다룰 수 있는 좋은 마음과 좋은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삼촌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힘은 위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할 뻔하셨죠.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좋은 것에 쓰고자, 그래서 도시를 막 날아다니면서 나쁜 애들 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잖아요. 가정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몸,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귀한 것들은 바로 그런 소중함을 갖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를 절대로 떠벌리거나 절대로 자랑하거나 남들 앞에 막 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자기 안에 두고 14년 동안이나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내가 아는
계시로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게 뭡니까? 되게 쉽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돼요. 어떤 분은 만나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어제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백점을 맞았어.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통화 가끔 하면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점수 잘 받고 오면, 저희 딸도 잘 받고 상 받고 오면, 그러면 어머니랑 통화해서 엄마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어머니밖에 제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털어놓겠어요? 저희 아들이 시험 100점 맞았다고 여러분한테 털어놓겠어요? 저희 딸이 그림 그리고 금상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털어놓겠어요? 네?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계속 지킨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힘은 서술의 힘 아닙니까? 글의 힘이잖아요. 그는 글로써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조금 열어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빌리그레임 50주년 대회를 마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레한 목사님과 사진도 많이, 친밀한 시간도 많이 갖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놓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도 하나도 안 올리고 아무데도 전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자랑할 것도 특별히 아닌데 제가 내놓는 순간 자랑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유머일 것 같은데요. 이 영어권에는 골프에 대한 조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푹 빠졌는데 주일날 너무 날이 좋은 거예요. 화창하고 이날 골프 치기가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설교 좀 시켜주시고 저는 좀 집에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에 간 거예요. 골프장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이랑 팀을 만들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날씨도 좋고 막 주일날 한번 여러분 주일날 놀아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히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뭐 설교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설교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설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원로 목사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아니 뭐 좋아하신다는 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기꺼이 하시겠다라는 분은 저는 설교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골프를 치니까 너무 신이 났어. 그래서 일본 홀에 가서 드라이버를 잡은 다음에 탁 쳤는데 이게 막 350m를 확 날아서 그린에 뚝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공이 굴러가더니 홀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 천사가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 목사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하나님 바로 홀인원을 하게 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한번 생각해봐라. 저걸 자랑할 수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냐.
여러분, 어디 도박했다가 많이 돈 땄는데 그거 자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막 좋았는데 어디 누구 하나 말할 데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벌의 자랑이에요, 벌의 자랑.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랑하냐면 내가 그 자랑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거, 큰 대기업에 연봉 어마어마하고, 우리 아들의 직업이 아주 프로페셔널한 직업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고, 우리 딸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일하고, 이거 여러분 다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잘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나를 귀하게 만들,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죠. 바울은 보십시오, 이 환상으로 자기가 더 귀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이 계시가 있었고 이 환상이 있었고, 이거 말하면 자기 더 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귀해지시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그 자랑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픔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없었을 때 주변에서 아이를 계속 낳잖아요. 아이를 계속 낳잖아요. 그거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젊은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 젊은 가정에 와서 이것들이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누군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위축되고 아파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큰 거 좀 자랑하지 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많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작은 교인들, 힘든 교회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거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화살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돈 많이 번 거 너무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중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돌아올 때 오늘 번 거 하나도 없다고 꼭 얘기하라 그랬어요. 옆집에서 오늘 좀 뭐 좀 벌었어요? 그래. 오늘 장사 꽁쳤어요. 돈 이만큼 들고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6절에 적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말을 하고 있죠.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길까 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남을 너무 좋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주목받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했지 자기를 바라보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얼마나 뛰어난 목사인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기의 자랑만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제가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들으면서 치도 자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죠. 우리 명성교회는 예수님만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한 꼭지가 더 있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야기예요. 4개의 강이, 3개의 유명한 강과 하나의 작은 강이 서로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나일강이 거만하게, 야, 나는 4,000마일이나 돼가지고 한 번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온 세상을 다 보면서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다뉴브 강이, 야, 우리 강으로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배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이고 내가 그걸 다 관리하고 있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겐지스 강이 나와서, 이야, 내 강에는 수천 명이 와서 매일같이 몸을 씻으면서 자기들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고 나는 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강이야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강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다만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았다가 돈으로 밭으로 그냥 보낼 뿐입니다. 근데 논밭에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저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랑할 것이 마른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빛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내 안에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내 아들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걸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들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 알게 됩니다. 이번에 애 낳은 거 알아요. 여러분 몸 보면 알아요. 이번에 잘 된 거 다 그런 소문, 좋은 소문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대인배들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를 기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은 우리가 조금 내 안에 가둬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나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자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